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권고 딜렉시테, 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2027 서울 WID 성공을 기원하는 묵주기도에 한국교회가 동참하기로 하는 등 총회 결과를 취재했습니다. 하느님의 종 방유룡 신부의 시복 절차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에 첫 한국인 수도회를 창설한 방 신부의 발자취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공식 기도문을 준비하는 피정이 열렸습니다. 전국 교구 청년을 비롯해 외국인 청년, 사제와 수도자들도 함께한 기도문은 11월 23일 제40차 세계 젊은이의 날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권고 딜렉시테, 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들과 함께 가난한 길을 걷는 교회가 되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을 새롭게 했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첫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지난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서명되고 9일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요한묵시록 3장 9절을 인용했고 5개의 장과 121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애 마지막 회칙 딜렉시트 노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를 기반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을 사도적 권고로 완성했습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부 장관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은 100%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서이면서 동시에 100% 레오 14세 교황님의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고에서 교황은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신앙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사회 문제로 여길 수 없으며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우리 중 한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교황은 권고에서 빈곤은 다면적인 현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대해 언급하고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경제 규칙은 성장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온전한 인간 발전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소수의 부는 증가했지만 불평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또 버리는 문화는 잘 위장된 문화로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하고 살아남는 것을 무관심하게 용인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로 소위 엘리트 계층과 함께 사목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편안한 삶에서 비롯된 행복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빈곤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상이 위협을 보는 곳에서 교회는 아이들을 보고 벽이 세워진 곳에서 교회는 다리를 놓습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가 친밀함과 환대의 몸짓으로 표현될 때에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고의 마지막에 교황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어리석고 순진해 보일지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고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불이한 구조는 선의의 힘, 사고방식의 변화,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사회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인식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운동에 한국교회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도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을 내년부터 2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막을 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주요 내용,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해 2월 시작된 서울대교구의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운동. 지금까지 봉헌된 묵주기도는 2억 6,500만 단이 넘습니다.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운동에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추계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청년대회 아니라 해도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할 때 성모님께 의지하면서 가는 것은 우리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 든든한 어떤 힘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주교단은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도 승인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다음 달 23일 제40차 세계 젊은이의 날에 기도문을 공식 발표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1년에 2차례 열립니다. 성령 안의 대화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당장 시급하게 할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떤 그런 전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태양광 발전소를 기반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온 한국교회. 이번 총회에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한국에너지공단 간 양해각서 체결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각 교구와 한국남녀수도회 장상연합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각 교구 상황에 맞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각 교구마다 친환경 에너지를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설치가 되겠고요. 이번 총회에서는 또 시신을 화장해 뼈가루를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목적 대응도 논의됐습니다.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상골 혹은 산부는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상골 산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교회의는 이미 지난 2017년 상골에 관한 질의응답이란 사목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신자들에게 다시금 널리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총회 첫날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선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우리말 표기와 관련해 성 카롤로 또는 카를로 아쿠티스를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에 첫 한국인 수도회를 창설한 사제. 한국 고유의 영성을 정립하고 가난을 실천한 수도자. 바로 하느님의 종 방유룡 신부입니다. 방 신부의 시복 절차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방 신부의 고귀한 발자취를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유룡 신부는 1900년 서울의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신학교와 대신학교를 거쳐 30살에 사제가 됐는데 신학생 시절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방학하고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거예요. 나는 저 수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 방유령이가 아닌데 저거 이상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달에서 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달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놀렸대요. 나라를 빼앗겨 꿈도 희망도 갖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시대. 방유룡 신부는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수도회 창설을 열망했습니다. 방 신부는 본당 사목을 하며 차근차근 꿈을 이뤄나갔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를 시작으로 1953년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1962년 한국 순교복자 빨마 수녀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인 성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 안드레아를 수도명으로 택해 수도 생활에 정진했습니다. 방 신부의 수도 영상은 면형무화 4글자로 요약됩니다. 신부님의 호가 무화셨거든요.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이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셨어.
계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면역무아라는 어떤 개념을 만드셨고, 그 면역무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방신부의 육성은 1980년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주께 감사합시다. 한국적 수도 형성의 기틀을 다진 방신부는 1986년 1월 24일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미사는 명동대성당에서 당시 서울대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방신부와 30년 세월을 함께한 이팔종 수사는 방신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프란시스코 성인 못지않게 신부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있다는 거는 묵주 만드는 집게, 묵주 알맹이. 난 이건 누구한테도 주장하고 싶어요. 장소철 신부님은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었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본원에는 방신부의 숨결이 깃든 제의와 손때 묻은 묵주, 평생 착용한 성모의 사슬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박유룡 신부의 성덕이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보고 2023년 방신부의 시복시성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시성부는 최근 시복 추진에 장애가 없음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박유룡 신부님의 이 영성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런 초대로 조금 그렇게 소식을 들었다고 할까요? 이런 초대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시복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달 말 박유룡 신부의 시복시성 기도문과 박유룡 신부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문을 인준했습니다. 한국순교복자 가족수도회는 12월 8일 창설자 방신부의 영성을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열 계획입니다. 널리 박유룡 신부님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분들이 이 영성을 세상 안에서 또 살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을까요? 전구의 명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철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람이었구나. 지금은 우리 신부님만큼 몰입해서 하느님하고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CPBC 김혜영입니다. 하느님의 종 방유룡 신부, 시복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유룡 레오 사제 시복 추진위원회 현양 및 홍보팀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자료실 책임이신 박수란 엘리사베스 수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책을 맡고 계셔서 책임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순교복자 가족수도회 창설자이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순교자 현양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저희 창설 신부님 박유룡 레오 신부님을 대중의 언어로 보편적 언어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세수도회를 만드셨습니다. 순교자의 얼을 잇기 위해서 복자 수녀회를 창설을 하셨고 한국교회 성직자들의 양성을 위해서 성직수도회를 만드셨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빨마수녀회를 만드셨거든요. 예. 사제이면서 창설자이시면서 영성가이셨던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이제는 보편교회 안에서 세상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왔는데 사실 책임감과 무게가 있지만 가족수회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책임도 나뉘어지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즐겁게 네,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방유룡 신부님의 시복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복 추진 절차는 이게 교회가 말하는 시복 추진 절차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박유룡 신부님은 수도회 창설자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회 가족 안에서 청구인과 청원인이 정해지고 또 수도회 안에서 시복 시성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원인이 청원서와 관련 문서를 교구에 제출하고 그러면 교구는 이제 교황청 시성부에 이제 보냅니다. 교황청 시성부가 그 안건에 대해서 장애 없음을 승인하면 하느님의 종이 되는데요. 예. 박유룡 신부님 저희 사부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녀님들이 엄청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선종하시기 전부터 1982년부터 오늘날까지 창설자를 위한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바쳐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녀님들의 그런 기도에 대한 지향, 그 성인이 되도록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 지향과 함께 2018년도에 행정부 수녀님들이 교구장님께 그 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복을 청원하기에 앞서 예비 준비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했고 교구장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이제 예비 준비, 예비 단계를 시작했고 하느님의 종으로 승인되기까지는 8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 이 시복 결정이 내려질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은 네.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신부님의 성덕의 명성, 그러니까 신부님의 믿음과 신부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구 기도의 명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느님의 종에게는 사적 경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각자 원하는 그 기도들이 있잖아요. 예.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박유룡 신부님께 전구를 청해서 박유룡 신부님이 내 기도를 전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런 기도 체험이 기적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까지 돼야 시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이번 이 시복과 시성에 있어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자료도 있을 것 같고요. 창설 신부님 자료 중에서 다 귀하지만 그래도 더 마음이 가고 그 기록과 소통하고 싶은 기록은 신부님 친필인 것 같아요. 창설 신부님의 1차 자료는 친필, 그러니까 신부님이 복음에 대한 묵상을 적어놓은 노트, 그리고 강론을 적어놓은 노트, 하느님의 사랑을 시편처럼 적어놓은 수십 편의 연가들이 있어요. 그 또 연가들, 신부님이 소장하고 있는 상본, 묵주, 제의류, 제구들이 1차 기록물에 포함이 된다면 2차, 3차 기록물은 이제 다른 사람이 창설 신부님의 영성을 연구를 해서 나온 논문들이 제법 됩니다. 예. 그리고 신부님의 영성을 출판 도서로 이렇게 나온 책들도 많고요. 저희가 각 수도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목록을 지금 하나로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취합이 끝나면 우리 신부님의 1차 기록물은 얼마다 몇 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겠군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료 추가 수집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또 네.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의 그 연구와 함께 이 시복 시성까지 가는데 필요한 당부 말씀 해주시죠. 네.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내년이면 40년이 되어요. 증언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하지만 창설 신부님과 함께 살으셨던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이 아직 살아 계시니 그분들의 구술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남아있고, 그리고 신부님이 주교님에게 썼던 사목 보고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교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를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찾고 싶은 기록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전구 기도를 네, 꾸준히 전구 바치는 기도. 것도. 예, 많은 신자분들이 창설 신부님, 박유룡 레오 신부님에게 전구 기도를 많이 바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함께 그 기도 이어갈 거고요. 지금까지 박유룡 레오사제 시복시성 추진위원회 현양 및 홍보팀장을 맡고 계신 박수란 엘리자벳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공식 기도문을 준비하는 피정이 열렸습니다. 전국 교구 청년을 비롯해 외국인 청년, 사제와 수도자들도 함께했는데요. 그 현장을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청년들. 2년 뒤 있을 서울 세계청년대회 때 함께 바칠 기도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바칠 그날을 떠올리며 정성껏 기도문을 써내려갑니다. 진지한 표정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10개 조에서 마련한 각기 다른 기도문. 청년들은 서로의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보며 기도문과 구절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각 조의 기도문이 한데 모이자 참가자들은 화면을 보며 단어와 문장을 다듬어 나갑니다. 기도문에 담고 싶은 뜻을 나누며 의견을 모아갑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신호들을 통해 개개인의 기도를 전체의 기도로 만들어갑니다. 신호드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들은 또 이렇게 효율성만 따지면은 그것들이 비효율성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젊은이들 소리를 듣는다는 건 또 더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도 더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년들은 기도문에 무엇을 담고 싶었을까? 나이도 성별도 지역도 국적도 달랐지만 세계 청년대회 때 함께 바칠 기도문이 청년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도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함께 읽으면서 좀 울림이라든지 좀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특히 지금 냉담교들, 신흥교나 그리고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그런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남은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다양한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기도문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도요. 그 하나의 기도문으로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완성해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문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들의 마음까지 더해졌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여러 대륙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WYD는 그 국제적인 행사인데 그 한국인 그 젊은들이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그 목소리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받아서 행복하게 여기 오게 됐어요. 각 조에서 마련한 기도문 초안은 피정 마침 미사 때 봉헌됐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피정이 끝난 뒤에도 청년들은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수정이 끝난 기도문은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 상정됐고 10월 16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1월 23일 제40차 세계 젊은이의 날에 기도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써내려간 이 기도문은 2027년 서울에서 전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10월 19일은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 교회를 돕고자 제정된 전교주일인데요. 탄자니아에서 3년 7개월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고 돌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이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송성호 강은영 씨 부부는 2018년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파견됐습니다. 탄자니아의 작은 도시 이링가에서 2022년 초까지 3년 7개월 동안 활동한 부부. 평일엔 곤솔라타 선교수도회가 운영하는 기술학교의 아이들을 돌보고 주일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로 파견된 후 첫 해는 현지 음식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컸습니다.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경험을 하고 온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만나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 신부님들, 수녀님들 볼 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럼에도 부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앙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부가 기술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도서실을 만들고 컴퓨터도 기증했습니다. 인근의 세계 최대 야생동물 서식지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후원금을 모아 아이들과 국립공원 여행에도 나섰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아이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9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이제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이제 그런 거에 따뜻한 거에 굶주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외 선교사로 활동한 3년 7개월은 부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부부는 선교사로서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그 선교지가 광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광야. 그래서 처음에는 광야이니까 그냥 괴롭기만 했어요. 그냥 선교사의 복은 회개인데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뭐 탓하고 원망하고 막 또는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느님을 만날 기회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인데요. 탄자니아 이렇게 선교지를 가니까 제가 그렇게 벽이 많고 선입견이 많고 내 안에 쌓인 것들이 많은지를 처음 봤어요. 부부는 평신도가 해외 선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책도 펴냈습니다. 부부가 쓴 책 덕분에 춘천교구의 한 부부가 다음 달 말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부부는 해외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평신도가 선교사가 되어서 인생을 살면은 삶이 훨씬 더 새로운 차원에서 풍요롭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셨다가 적당한 때에 한번 용감하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이힘입니다. 방송사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 오 요한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 요한나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미디어 업계에선 여전히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태는 어떤지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방송작가로 일하던 김서윤 씨. 자랑스러운 일터였지만 그곳에서 김 씨는 모욕과 폭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 내 마음, 내 나를 그렇게 언짢게 했어? 그 다음날 잘린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제 계획과 커리어가 다 무산된 거잖아요. 그 짧은 경력으로 어디다 갔다가 그걸 이력서를 내밀 거면 자기네들끼리 또 소문을 내요. 김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김 씨 이전에도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은 물건처럼 쉽게 교체됐습니다. 되게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쉽게 자르는데 그게 그 외주 제작사에서 또 저뿐이 아니요. 그 전에 계속 갈려나가고 제가 들어간 건데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노동청의 신고에 근로자성은 인정받았지만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구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한데 제작사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국 방송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괴롭힘과 부당대우에 더 쉽게 노출되는 상황.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사 13곳의 비정규직 비율은 66%.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의 올해 3월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폭언, 폭행,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75%에 달했습니다. 고용 형태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령상 보호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하고도 사실은 뭔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정말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한나 씨도 이 구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괴롭힘 행위는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년 전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행해지는 부당해고, 노동착취 구조인 방송의 외주화 등 방송 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항거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올해 7월 기준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쟁점은 적용 대상 확대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보호 범위에 넣느냐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고용 형태랑 무관하게 일단은 다른 거는 좀 천천히 적용이 되더라도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이 제도 자체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MBC는 10월 15일 오요한나 씨 유족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요한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 안나처럼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고 젊은이를 정말 많은 것을 근로 이제 기준법에 따라서 적용이 됐다면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조심은 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모든 법 위에 본인들이 그냥 군림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CPBC 이정민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단풍놀이 말고도 즐겨야 할 것들이 있죠. 바로 문화와 독서인데요. 신자들을 기다리는 10월의 문화 소식입니다.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조선 방방곡곡을 걸으며 신앙과 희망을 전했던 길 위의 사제, 최양업 신부의 삶이 연극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연극 길 위에서가 올가을 서울과 문경, 2개 지역에서 순회 공연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서울에서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서강대 메리올 대극장에서, 문경에서는 11월 29일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최양업 신부의 삶을 통해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역할은 이시강 배우가 맡습니다. 연극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비치화가 김인중 신부의 다채로운 작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군의 주요 성지에서 나란히 개막한 건데요. 먼저 한국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에서는 빛으로 그리는 시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순교 영성과 절두산 순교 성지에 대한 묵상이 담긴 작품 46점을 선보입니다. 김인중 신부가 올해 새로 작업한 회화 연작을 비롯해 미공개 스테인드 글라스 8점도 이번 초대전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는 라이트 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최근 작업한 평면 회화, 세라믹과 유리공예 작품 등 6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신부의 작품은 수묵화의 담담한 여백과 서양 유화의 강렬한 색감이 어우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전시들은 12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전용 갤러리도 성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북동 기도의 집 1층에 자리한 갤러리는 가톨릭 미술인과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전시는 물론 아틀리에, 원데이 클래스, 음악회, 다양한 강의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 주례로 축복식이 거행됐습니다. 개관전으로는 2025 희년 가톨릭 미술 55년이 펼쳐집니다. 11월 22일까지 성미술 작가 20명의 영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10월은 신앙인들에게 성지순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순례길에 나서기 전 필독해야 할 책들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엮은 책들인데요. 강석진 신부가 쓴 순례길 떠나는 이들에게 성지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뿌리를 찾고 신앙 선조들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책은 신앙 선조들의 삶을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승록 신부의 책 순교자들은 아름다워라는 국내 성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순교자가 평신도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과거 박해의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의 시간을 깨닫게 합니다. 책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순교자들의 가족과 후손도 기록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선조들의 삶을 묵상하며 마음을 곱게 물들이는 10월의 문화 소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활동한 강은영 선교사의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감사하는 모습은 전교의 본질을 새삼 깨닫게 하는데요. 이번 주일은 제99차 전교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자 선교의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교의 사명에 응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